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4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오늘은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그러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부정을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이 하나님이 있다는 유신론보다 더 과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왜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이 세상이 발전하면서요, 이른바 근대적인 정신, 근대 정신이죠. 근대 정신으로 자꾸만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가요. 그 근대 정신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근대 정신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실증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에 의해서 관찰이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죠. 심지어는 아니 믿고 싶다, 믿고 싶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바로 근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가는 현대인들의 질문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까? 존재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의 시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지 못합니다. 너무 멀리 있는 것 보지 못하고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천체를 보는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요, 이 우주에는요, 우주가 무한정하지만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은하계, 그 안에 지구 점 하나가 있어요. 이 은하계 같은 게 1억 개도 아니고요, 100억 개도 아니고 10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인간 천체 과학자들이 상상하기로.
자, 그거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눈은요, 적당한 것만 볼 수 있어요. 아주 큰 것 볼 수 없어요. 우주 보지 못해요. 하물며 내가 디디고 있는 이 지구 내가 보지 못하잖아요. 왜냐? 내가 이 지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보지는 못해요. 또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또 볼 수 없잖아요. 과학자들은요, 물체의 그 최소 단위 그 입자를 그 파동이라고 그래요. 입자. 그 최소 단위. 입자나 파동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무리 크게 확대해도 볼 수 없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우리 눈으로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에는요, 지금 수없이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가 눈에 보이는데 이 손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음식은 못 먹어요. 더러워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력을 적당하게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주처럼 아주 큰 것도 볼 수 없고, 또 입자나 이 파동처럼요,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주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입자와 파동, 최소 단위도 존재하고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주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도 역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또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해요.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소리는 없는 것일까? 들리지 않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가 존재할까? 우리 시력이 한계가 있듯이요, 청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높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아주 낮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소리 높낮이를 표시하는 단위가 그 헤르츠라고 그러죠. 인간들은요, 16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있는 소리만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개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한다고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자전과 공전을 하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의 지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구 표면하는 회전 속도가 아주 빨라요. 그래서 지구가 회전하면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높은지 아닙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의 2만 헬츠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 2만 헬츠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지구가 회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고막이 터졌어요. 분명히 귀머거리가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약에 인간들이 개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는 아파트 요새 층간소음 때문에 한국에서는 난리죠. 뭐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뭐 아주 엄청난 그 문제가 많습니다. 소리 때문에. 옆집 거실에서 벽 두께를 1m까지 해서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우리 인간들이 듣는다 그러면요, 이 세상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누워있는데
파리 새끼가 날아다니면서 파리 새끼가 벽에 붙어가지고 파리가 걸어다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리 걸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하고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한 거.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니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얘기지만은 옛 소련의 우주비행사가 미국보다 더 우주비행을 했잖아요, 먼저. 우주비행을 마치고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하늘에 가서 보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당연하죠. 하나님의 존재가 이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주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가 같습니다. 화가와 그림의 관계,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듯이 화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어떤 한 그림이 있다는 것은 화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이 천지 만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림은요, 화가가 그린 것이 분명하지만 그림 속에서 화가를 발견할 수 없잖아요. 화가가요, 그 그림의 일부가 아니라 그림과 구분된 또 다른 존재예요. 그 존재가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서 어떤 그림 안에서 화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화가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그림 감상을 제대로 하자면 무엇보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는 화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 그림을, 미술을, 화가의 의도하는 그 그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주를 천천히 감상해 보면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린 작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는요, 천지만물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진리를 많이 깨우칠수록 하나님을 알기 쉽게 되는 거고, 이 나를 둘러싼 모든 천지만물, 자연을 많이 알수록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소련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없더라. 그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나를 둘러싸고 모든 이 천지 만물에 대해서 도처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붉게 물든 단풍잎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서든지 있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바보 같은 놈들아. 세상에 신이 어디 있냐. 정신 차려라 이놈들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자기가 잘났다. 어디 가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속 편하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속 편하죠. 그렇지만요, 영원, 끝나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면요, 진정 속 편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속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기약 없는 영혼보다는 기약 있는 영혼이 낫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속이 편해지죠. 신은 없어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속 편하다 그런 사람들을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세요. 속 편하지 않아요. 나의 또 다른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그 불안은 감추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해서 이 순간만 속 편하면 된다. 신은 없어. 나는 나 멋대로 살 거야.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속 편한 건지.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만약에 사신다면 평안한 것 같죠? 그렇지만은 어거스틴이 분명히 고백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 즉, 주님 안에서 한번 안식을 찾아보세요. 진정한 평안이 올 겁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평안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왜? 영원을 책임져 주시니까. 영원. 그 평안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진정으로 과학을 탐구하고 의학을 탐구하고 정말 천체를 탐구하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를 우리말로 옮기면 도마예요, 도마. 아이작 뉴턴. 아이작. 우리말로 하면 이삭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절묘하게 놨거든요. 아무리 파고들어도 보면은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거든요. 우연히 생기는 세상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도 들은 얘기지만 달걀을 보세요. 계란. 아주 재미있게 생겼어요. 탁구공처럼 완전히 둥글지도 않고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이렇게 완전히 길쭉하지도 않아요. 럭비공 비슷하면서 한쪽은 더 굵고 다른 한쪽은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둥근 불규칙한 타원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하필이면 달걀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아주 큰 비밀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달걀이 계량이 탁구공까지 같이 야구공 같이 축구공 같이 동그랗게 생겼다면요, 닭한테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암탉이 숲을가에서 아니면 잔디밭에서 달걀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곳이라면 괜찮지만 어디 뭐 옛날에 야생의 닭들이 그렇겠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경사진 곳이라면은 달걀이 떼굴떼굴떼굴 한없이 굴러가요. 럭비공 같이 생겼어도 한없이 굴러가요. 언젠가는 탁 하고 깨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아리가 어떻게 생겨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닭은 멸종하고 말아요. 그러면 굴르지 않게 달걀이 주사위처럼 네모랗게 각지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닭이 알을 내놓질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알 낳기를 거부하다 보면은 그것도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또 닭은 멸종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것이 지금의 달걀 모양이에요. 한쪽은 조금 크고 한쪽은 조금 작게. 웬만한 경사지에서는 굴러가도 끝까지 굴러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달걀 만질 때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져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솜씨요, 모두가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믿음의 보청기를 끼고 보니까 들리지 않는 것 속에서 분명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면 흔히 뭐 배우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뭐 깨우치지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는데요. 진정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귀에 안 들린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그냥 내쳐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경을 하나씩 끼세요. 이런 그 안경이 아니고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분명히
찾길 바라요. 하나님을 분명히 보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보청기를 끼세요. 믿음의 보청기를 딱 끼시고요. 들리지 않는 것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